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21장은 부록이다, 첨부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베드로와 함께 3년 내내 같이 다녔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낙심하고 초라하고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었던 그 베드로가 사랑을 회복하고 위대한 사도로서 다시 변하는 그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21장에 실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 장면은 저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했고 처절했던 그 모습에서 회복된 저의 모습 같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저한테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제가 아주 선명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그런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20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복음서예요. 아멘. 처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병자가 회복되는 그 장면,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겪어요.
그런데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변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허드렛물이에요. 포도주로 바뀌지를 못했어요. 코미디 같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오늘의 주인공 이 베드로는 물속에도 빠져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쳤다가 실수도 하고 또 칼도 휘두르고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장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코미디는요. 코미디를 보고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웃는 코미디 안에 사람들 삶의 진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미디를 보면서 웃기도 하지만 그 코미디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지만 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초라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뀝니다. 아멘. 위대한 사도로 바뀌죠.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가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뀐 장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40살이 되도록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허드렛물 같은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 삶을 바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3년 내내 겪은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그 샘물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샘물을 그 틀에다 부어서 한 것을 주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쇠도 뭐 냄비 같은 것도 만들지만 예쁜 모양의 쇠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은 주물에 이렇게 해서 틀에 넣어서 한 번에 만들어지는데 금방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주물로 된 것은 칼로 쓰지를 못해요. 좋은 칼을 만들려면요. 용광로에 넣어서 쇠를 넣었다 뺐다 담금질하고 망치도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강하고 단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태어난 것이에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21장의 전반부에 해당이 돼요. 실패하고 초라하고 낙심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회복되는 베드로예요. 예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사명을 다시 부여받은 베드로, 그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는 보통 설교할 때 전체를 한꺼번에 엮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엮기에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한 베드로를 설명하지만 다음 주에는 온전히 회복되는 베드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온 예수님의 7 제자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완전 허탕을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디 딴 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똑같은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3년 전에 베드로는 그날도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넣어라 하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엄청 많이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나와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양이 많고 자세하게 돼 있고, 신약 전체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여 날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 주님의 그 엄청난,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탁 나오면은 그냥 기쁜 게 아니잖아요. 막 눈이 부셔요.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면 시간이 걸려서 적응이 되지 처음에는 힘들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3년 후에 지금 이 바닷가에 와서 베드로는 또다시 빈배예요. 다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밤을 맞이하고 있는 베드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빈털털이에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지만 3번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면 사해주고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 놀라운 권세예요. 이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셔요. 그 권세를 받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실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그 못지않은 권세를 예수님께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하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반석
능력이라고 하셨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냉탕운탕 왔다 갔다 하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권세를 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는 권세를 이미 대단한 권세를 받았지만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권세를 받은 자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복음서에 실패한 인생.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하고 대단한 권세를 주시지만 베드로는 기쁘기보다는 찔리는 상태일 것 같아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참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베드로는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족족 실수고 실패해요. 여러분 어떠신가? 우리 믿음의 길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잘해보려고 꿇어안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떨 땐 더 나빠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따라가고 주님 죽음에도 따라가기로 각오했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그때 장면이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주목하여 봤다 그래요. 지금 신문 받으시니라고 예수님이 그럴 정신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부활했어, 육체로 부활했어 하면서 권세를 주시고 하셔도 베드로는 자기 그 못난 모습 부인하고 통곡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머릿속을 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3년 전하고 똑같죠? 3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요. 상황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 3년 전에는 깊은 데에 그물을 넣어라 그러셨는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넣어라.
이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베드로에게 자꾸 주실까요? 오늘 본문 전체는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실수투성인 것을 자꾸 반추하도록 다시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에 베드로를 넣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네 상처를, 그때의 그 상처를 내가 회복시킨다. 그때의 그 상처를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이래가지고 배에 그물을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도대체 누군가 모르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한테 살짝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셔. 저 바닷가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헤엄쳐간 거죠. 이 배가 한 100m 정도 바닷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그 배를 저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물속에 뛰어들 때 겉옷 입고 뛰어들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겉옷 입고 있던 거 다 벗고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물속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 하는 말씀에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빨리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 물고기 잡는다고 배를 타고 있었지만 반쯤은 넋이 나간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빨리 나가고는 싶은데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부족하니까 뒤에서 잡아당겨요. 뭐가 잡아당겨.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게 마음은 급한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더 불쌍하지 않아요? 당황해하고 불쌍해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봐도 불쌍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많이 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내 믿음이 이런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갈릴리 바닷속으로 지금 뛰어든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빠진 적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땐 괜찮은데 예수님을 못 보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셨거든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구해주신 그 손길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 그냥 이 장면만 보면 이것은 부록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는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면은 이것은 베드로를 숙성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밤새 물고기 하나 못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따뜻하게 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 너 왜 날 부인했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 실수와 우리 실패를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한마디 질책도 안 하시고 숯불을 태워주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사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자기들이 어부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허탈했고 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일부러 오셔서 숯불을 해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나뭇잎으로 얼기설기해서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아멘.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지금 베드로가요 바닷속에 겉옷을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냥 있어도 추운데 완전히 물에 젖은 생쥐가 돼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숯불 와서 따뜻한 데 어찌해라. 근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 주님이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으시고 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수했고 초라하고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도와주셔서 주님이 믿기도 하고 열심히 믿는데 더 일이 꼬여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아멘. 그때도 우리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주님은 아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뜻을 밝히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시몬 물고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잡은 거예요.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3년 전하고 다르죠. 3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3년 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베드로의 품 안에
물고기가 엄청 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제목으로, 그런 그릇으로 베드로는 커진 거예요. 실수하고 망가지고 초라하고 죽고 떨고 있는 베드로 같지만 하나님은 그 3년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실수를 통해서 베드로를 숙성시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숙성시키세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강한 칼을 만드실 때 용광내에 넣었다 뺐다 망치로 두들기고 해서 강한 단단한 칼을 만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망가진 거,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성도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변하는 거죠.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멘. 담금질 하시는, 그래서 강한 칼로 만들어주시고 강한 도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죠. 베드로는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단점이 많고 충동적인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거듭내는 과정은 3년이라는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숙성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저 안에도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항상 저는 제 안에 있는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와 저는 대화를 해요. 아, 네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오늘도 부족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완벽하게 갖춰진 믿음이세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데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힘드실 때에도, 내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을 때에도 이 21장의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도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년 만에 다시 바닷가에 간 베드로,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주님 앞에 나서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만져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죽고 허기진 베드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만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까지도 껴안아 주시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이 상처를 다 낫게 해주시고 아멘. 상처가 다 회복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